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캐럴이 흐릅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12월은 단순히 한 해의 끝이 아닙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대림절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12월을 보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라며 받으신 감동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채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평생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좋은 날, 축하하는 날 정도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12월이 되면 감사함이 넘친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12월을 보내며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요.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0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요.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평생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도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즐거운 날이었답니다.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요. 마리아가, 요셉이, 시므온이, 안나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는지를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게 되었답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로 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젊었을 때는 재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먼 미래의 일 같았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재림이 현실로 느껴진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을 소망하며 산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월은 이 재림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며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답니다. 그런데 재림을 묵상하며 깨달았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눈답니다. 동네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립시다. 마지막으로 12월을 보내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하루하루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힘들었던 일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또한 나눔의 달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물질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12월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특별한 시간을 갖는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적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답니다. 또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는답니다. 하나님께 새해를 맡기며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에게 나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12월을 보내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12월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감사하고 나누고 묵상하며 보내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감사할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녔답니다. 자녀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어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게 더 많았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큰 병은 아니었고 치료가 잘 되었답니다. 자녀들이 어려워도 결국 잘 이겨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졌고 말씀이 더 달게 느껴졌답니다. 교회 식구들의 사랑도 더 크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감사한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힘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어떠했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12월은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달입니다.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12월은 새로운 소망을 품는 달입니다. 올해가 어떠했든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러니 내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헌신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묵상했습니다. 셋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나눴습니다. 재림의 소망,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넷째,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12월을 보내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12월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단순히 연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힘든 시간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12월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변 이웃과 나누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것은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다가올 것은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12월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연말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12월 내내 그리고 새해까지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12월을 나눔의 달로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은 감사로, 다가올 것은 소망으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내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감사와 은혜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에는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2월이 여러분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